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6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으로 말미암는 재앙.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렸을 때, 그때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한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적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마치 회상을 한 겁니다. 과거의 일을.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해석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무저갱이 열렸고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연기는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흑암이 임한 것처럼, 하지만 흑암이 온 것과는 다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어두워진 것은 빛이 있지만 빛이 가리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가리워졌는데, 이 연기가 의미하는 것, 이것은 진리를 막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들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되어지는 거짓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짓된 교회, 교회가 아니면서도 교회인 것처럼 서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연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연기에서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은 우리말의 메뚜기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황충이 나온 것은 연기로부터, 그래서 연기 가운데로 이렇게 3절에서 연기 가운데로부터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은 연기의 근원, 연기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서 바로 황충이 나온 것이 연기다. 그래서 연기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것, 그것을 황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절에서 그 황충의 권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는 황충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황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재앙, 그 피해,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6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 5번째 나팔의 나머지 부분 7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은 황충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충의 권세, 그 황충이 부리는 그 권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충의 재앙,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황충의 권세의 특징, 이것이 3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연기로부터 나온 그 황충, 그래서 황충이 메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뭐다? 수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 그래서
황충이 부리는 그 수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 그 많은 수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황충의 권세의 특징이 그래요. 이것을 흔히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죠. 바벨론 정신. 바벨론 정신은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이것이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리고 힘의 원리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정신이 가장 고조될 때가 언제냐면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힘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약소국들을 합병시키고 통일시키는 이런,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바벨론 정신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악의 세력이 막 창궐해서 이제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황충의 권세의 특징이 바로 큰 것, 이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많은 것, 많은 수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돼요? 적다와 대조됩니다. 많은 것은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것이 그 황충의 권세의 특징이라면 그 권세를 자꾸 키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수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것에 비해서 적은 것들을 흡수하고 통합하고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이 적은 것을 흡수 통합할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폭력성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 황충의 권세는 폭력성을 동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폭력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력을 행사하는 거로 떠오르잖아요. 그게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은 무력을 행사하는, 무력 자체가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 강도가 들어왔을 때 내가 강도를 저항해서 오히려 싸워서 이기는 게 폭력일까요? 그게 폭력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집으로 쳐 들어오는 것, 이게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폭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시위 현장 가운데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100만, 200만,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걸게 하는, 이게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 아닙니다. 법을 유린하고 이 나라의 이런 권위를 무너뜨리며 나라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것이 폭력이죠. 누가 폭력자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폭군들이에요? 아니면 법을 어기고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익을 취했던 게 폭력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폭력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수로부터 특정지어지는 이 황충의 권세가 발휘하게 되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폭력이에요. 얌전하고 조용조용한 게 폭력이 아니라, 얌전하고 조용조용한 것이 비폭력적인 것이고, 이렇게 물리적이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폭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들을 깨트리는 게 이게 폭력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것은 어떻게 돼요?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의 가치와 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큰 것으로 통합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그런 별 하나만 있죠.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있게 하죠. 하나님은 이런 다양성을 두십니다. 제가 그 성류를 까면서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한 사람에게 전부 성류 하나씩을 주고 그 성류 알을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 덜어내는 일을 좀 한번 다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성류씨를 이렇게 까다 보니까 말입니다. 성류 안에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방들이 있는데 사실은
방과 방의 경계를 이루는 그 막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열해서 종이장보다도 약해요. 이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벗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해서 그 석류씨만 걸러내는데 오히려 이게 자꾸 섞이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근데 어떤 석류도요,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막을 찢은 석류가 없어요. 그 안에 이렇게 감싸있지 그걸 넘지 않아요. 폭력은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게 폭력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것, 이게 폭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 근거한 황충의 권세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폭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깨는 것, 이것이 전부 폭력성입니다. 메뚜기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황충으로서 메뚜기 떼가 돼버리면은요,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고나무에 쉬운 게 그거예요. 메뚜기 하나 정도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사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모여서 엄청난 수를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고요. 근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안이나 그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이 황충이 발휘하는 이 폭력성이라는 것이 요란하지가 않아요. 조용조용한데 어떻게 돼요? 마치 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서 녹여내는 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풀어내는 힘이에요. 이게 폭력성이에요. 황충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거스리러 가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이루고 있는 수가 많지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5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있는 황충의 재앙은,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그 연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미 연기로 자욱하고, 거기에서 황충들이 날아다니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인 안에도 그런 황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와 완전히 구별해서 마귀 이렇게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자폭해야 돼요. 왜요?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런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전통들과 관습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따로 모여서 사는 동안도 이미 그 안에는 잔뜩 황충이 묻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표정은요, 우리 표준은 무엇이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황충대가 달라붙어 있고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정죄를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 달라붙는 이런 황충대들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황충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황충이 때가 진리의 사람들에게 달라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충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황충이 인친받은 사람한테는 안 와요. 이 황충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쉽게 대형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단지 이렇게 규모가 크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저건 바벨론 정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성경이 못을 박아놨죠. 교회는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 성격상 다 써놨어요. 그래서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뭐 이렇게 젖대 나이는 몇 해서 뭐 이렇게 분명히 정해놨어요. 근데 안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기초가 되는 이 수는 뭐예요?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뚜기들이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아니라 메뚜기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메뚜기들이. 이런 메뚜기들이 새를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바로 이런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에 해당되어지는 신자들이 많이 한데에 모이는 것, 이것이 황충의 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 황충의 권세의 두 번째 특징은 그 3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니 메뚜기인데 갑자기 또 왜 전갈의 권세를 받냐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전갈도 그렇게 큰 생물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전갈하면 큰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작은 부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메뚜기보다 몸집이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갈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갈도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갈과 메뚜기의 차이, 전갈은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식물을 해치는 녀석이에요. 나뭇잎이나 이런 이파리들을 갉아먹는 녀석들인데,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공격하는 게, 움직이는 동물을 공격하는 게 전갈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지금 메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맹독을 가지고 동물을 공격하는 이런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메뚜기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큰 것이 되었을 때는 어떤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것이 전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뚜기예요. 하나하나를 보면 메뚜기예요. 그게 전갈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전갈 같은 독성을 띠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메뚜기들이 그 전갈의 독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요. 왜? 나는 전갈이 아니거든요. 난 전갈이 아니에요. 그런 독이 나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옆에한테. 야, 네 거야? 나도 아니야. 나도 메뚜기잖아. 네 거야? 나도 메뚜기잖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메뚜기가 이 전갈의 독성을 내는 것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할 때 뭐예요? 지금 황충 이 메뚜기 때는 그냥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뚜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다수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힘이, 그런 독성이 이렇게 때를 이었을 때는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전갈도 맹독성입니다만 보통 이 독의 대명사는 뱀입니다. 뱀. 전갈보다는 독하면 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독으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전갈은 몇 번 언급되지도 않는 동물이거든요. 실제로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을 사용한, 이 유비에 전갈을 사용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갈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는 거죠. 메뚜기 떼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갖는다 할 때
뱀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아니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전갈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학적 특성이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갈의 특성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전갈의 독은 어디 있나요? 예, 꼬리에 있는 독침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전갈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이 독침이 아니에요. 전갈이 주로 쓰는 무기는 양집게입니다. 전갈의 힘은, 원래 힘은 이 집게에 있어요. 집게를 가지고 먹이를 사냥하고요, 싸우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독침은 언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게 독침이에요. 이게 독침은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전갈이 꼬리를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꼬리로 독침을 딱 쏴가지고 먹이를 제압하고 잡아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로 힘을 쓰는 것은 집게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독성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항상 그 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언제요? 어느 날 문득.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갈과 같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황충의 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성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요, 그럴싸해요. 그냥 가재나 뭐 이런 거 비슷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독을 감추고 있는 이 독침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 전갈 권세의 특징. 그래서 이 전갈의 특징을 보면은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인데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독이 아니랍니다. 뭐 한 1,400여 종이 있대요, 전갈이.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전갈은 막 물리면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1,400종 가운데에서 한 20종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전갈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갈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갈은 물려도 특히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냥 아프고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이제 5등급까지 이렇게 쭉 나뉘는데 가장 지독한 그 1등급에 속하는 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저기 중동이나 사우디 이런 아프리카 이런 사막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걔들 만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정성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물려 죽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1등급이라고 하는 독성이 뭐냐면 건장한 사람이 딱 물렸을 때 2시간 정도 내로 죽게 되는 게 최고의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사람을, 그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을 죽이기에는 어려운 독성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전갈의 독성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느냐면 전갈의 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근육을 마비시킨대요. 근육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이 마비되면 걷지를 못하고 서 있지를 못해 그냥 주저앉아요. 팔 근육이 마비되면 팔이 그냥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전갈에게 딱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써 다리하고 팔이 마비돼 버리고 목이 마비돼 버리면 그냥 누워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럼 심장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심장이 움직여야 이 피를 압축을 해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전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하는데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이 독성이 해제될 때까지는. 심지어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그냥 멈춰버려요. 이게 전갈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 같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 근데요, 이게 이렇게 마비를 시켜서 실제로 근데 마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독한 고통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갈에 물리면 엄청 아프대요. 엄청 아프대요. 막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몸은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들이 뭐 물을 끼얹든지 뭘 어떤 조치든지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고통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지가 묶인 상태에서 아주 엄청난 고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돼요. 이 전갈에게 물리면. 그러니까 이 황충의 권세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전갈의 독이 약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요. 실제로 해보다는. 그래서 독약이라는 말이 있죠. 독약이라는 뜻이 뭘까요? 독은 독인데 보다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약이에요. 독은 독인데 약이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주로 이 독이, 전갈의 독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제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줄 때 진통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독을 쓰면 요추의 허리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면 통증을 오히려 안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황충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황충은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갈의 독은 여기서 황충의 권세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뱀의 독은 그냥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갈의 독을 할 때는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독 자체가 아니라 독약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재앙은 심판적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때가 임해서 너무나 급박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5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이 황충의 재앙은요, 요엘서 2장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데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이미지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존재하는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풀과 수목은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예, 풀과 수목에는 해를 끼치지 말래요. 원래는 거기다 해를 끼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단순한 황충, 그런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그 연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황충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진 권세, 그래서 독약으로서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충을 선한 것이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못된 겁니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전갈은 성경에서 죽여 없애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갈을 밟아버리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의 독은 약으로 쓸 수는 있어. 유익도 있어. 하지만 전갈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황충이 존재하는 목적이 구원이다, 선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증거들이 이제 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바로 4절에서 보니까 누구에게만 그런 피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지난주에 우리 경원이가 금요일 날 이제 뭐 학교 보충 수업 때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니들 둘은 나와서 같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나서 이 설교에 대한 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큰 녀석 작은 녀석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 내용도 얘기를 해주고 뭐 언니 얘기들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막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 녀석이 상기가 돼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세례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세례받은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막 상기되면서요, 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전갈의 독이 임합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갈에게 쏘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뒤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움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죽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독약. 그리고 또 무한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몇 달이에요? 5달만.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은 이렇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로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인침받은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벌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한계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괴로움의 끝은 어디예요? 고통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클라이막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면은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모든 것의 총합이 이제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 모든 나쁜 것들의 총합이 죽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죽을 준비가 돼 있나요? 이 말이에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꺼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앞다투어 그렇다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괴로움이에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면 황충에게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거는 지금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왜요? 불신자는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불신자들은 뭐 괴롭게도 안 해요. 그냥 바로 클라이막스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5개월 동안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왜? 살아있는 자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게 재앙처럼 여겨지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주면 됐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괴로움이. 근데 안 끝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또 끝까지 들어보니까 아까는 뭐야,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숨을 쉬었더니 이거 뭐야, 정신이 이제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러면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뭐예요?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인침을 받았다는 거,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으셨나요? 네, 인침을 받으셨나요? 네, 아무 염려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의미로는 뭘까요? 세례예요. 형식적인 의미로는.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요? 실제적인 세례예요. 그냥 이렇게 물만 뿌리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게 뭘까? 그것은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인침받은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이때까지 인침받지 않은 자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오도록 하시는 마지막, 흔히 말하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황충재앙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기독교인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현재적인 일이고 과거적인 일이고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역사 속의 과거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황충의 권세가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이 피해요. 괜히 죽음이, 하나님 자녀들 건드렸다가는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면 죽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죽음의 효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런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면 사실은 현재적으로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사실은 이 붙들고 있는 게 뭐겠어요? 불신앙의 모습들이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그 주권들이겠죠. 그것의 끝이 죽음인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인식시킴으로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하시기로 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하는 자를요, 불순종하는 그 상태 그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천만에요.
천만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바꿔서 가져갈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로 바꾸세요.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서 구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상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것을 바꾸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황충재앙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불신앙과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태워버리고 고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래서요, 우리들 자신의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요소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런 황충의 재앙과 같은 것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의 의무들과 책임들, 그리고 그 주시는 착한 마음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일을 미루거나 또 그것을 물러서거나 핑계대고 엄살 부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재갈을 먹여야 합니다. 모든 불결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최선을 다했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셔도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왜 최선을 다했을까? 그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거지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너도 최선을 다해서 맺는 열매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자꾸 은혜라는 말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헷갈려 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맺히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먼저 최선을 다했어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무가 다 싹이 폈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물도 올랐고 계절도 왔어요. 근데 그 꽃도 다 폈어요. 꽃잎이 떨어지고 그 씨방이 열매로 맺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들의 최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이 꽃에 달려있던 꽃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거기가 이제 열매 맺는 자리지, 이파리를 들고 있으면서 그 꽃잎을 들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이 최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어떤 불신앙에 대한 이유를 대고 막 그런 원인을 밝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설득과 이해를 통한 구원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런 방식은 심리학적인 방식이고 또 이거는 매우 인간중심적인 어떤 철학적 사고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왜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황충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요, 삶 속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선은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은 그 다음에요. 신앙 안에 있으며 순종 안에 있으면서 그 나머지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풀고 나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아주 고생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기로 작정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런 점들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명한 진리입니다. 간명한 진리. 근데요, 사서 고생을 해요. 사서 고생을 해요.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걸 또 뭐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공로라도 되는 건가? 그게 이제 뭐지? 저희 같이 뭐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우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만 막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간증 없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싶은가? 간증 안 하는 게 좋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궁금해. 그래도 순종하며 신앙의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뭣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뭐 이런데 그래도 나는 뭐 하나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라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또 뭐 이런가. 그런데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다. 우리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야?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또 두려워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가? 아니죠. 이런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그럼 또 전갈에 독에 쏘이는 것 같이 괴롭게 되겠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불신앙으로 결과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갈이 쏘는 그 독의 괴로움을 누구께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괴로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 가운데 또 불신앙 가운데 나 스스로 납득되고 자기 확신이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동안도 마지막에도. 그러면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겠는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괴로움을 겪을까요? 그런 사람은 알겠고 용서받은 것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참담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하고 나면 맨날 엉뚱한 짓인 거예요. 항상 거기에는 뭐가 타 있고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덮어버려야 되는, 이게 인침받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괴로움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침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이 괴로움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내 존재 사이에 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괴리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해서 오는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부정,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괴로움이 황충이 가져다 주는 그 괴로움을 대신하고, 실제적으로 황충이 주는 그 괴로움의 괴로움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마음을 찢는 것으로 그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입니다. 마음을 찢는 괴로움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전갈의 독에 쏘이면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의 과정을 겪든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에서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일관된 삶을 유지해 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겪는, 은혜 안에서도 괴로움을 겪는다. 마음을 찢는 괴로움을 겪는다. 근데 은혜 밖에 있으면 또 이 황충의 재앙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 양쪽으로. 이쪽 왔을 때 막 가슴 찢다가 이쪽에 또 독에 쏘여가지고 또 그냥 마비돼가지고 그냥 뭐하고 침이나 흘리고 있다가 또 깨어나면 또 이제 그 정신 차려갖고 이쪽 와서 또 마음을 찢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마비돼가지고 또 침 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두 배로 고통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그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배로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마지막 날은 어차피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사는 동안은 더 괴로워요. 우리는요,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길을 가더라도 마음을 찢는 인침받은 자의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전갈을 밟는 거예요. 전갈을 밟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인침받은 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요, 황충들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부르는 황충이 아니라 그 전갈 자체를 밟아버리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뭘까요?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권능이에요. 다른 게 권능이 아니라. 또 그때까지는, 어느 순간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죄를 깨닫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는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천가를 밟는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시고 누리시고 또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황충의 권세는 누구에게 오는 것이라고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초청에 인격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내리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받든지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으로 바꾸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과 이런 불순종의 우리의 본성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괴로움을 감당하든지, 두 종류의 괴로움 가운데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의 초청입니다. 요엘서 2장은 이제는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바로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린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였던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권세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전가를 밟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